2023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주님의 은혜에 이끌리어 올 한 해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반석의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찬양한 대로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고대하며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오신 뜻에 사랑에 만족하며 주님의 불러주신 그 소망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가정, 우리 할 일, 주님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올 한 해의 삶의 목도 있고 사명도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모습들을 자기 개인적인 삶의 모습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때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가 주후 한 35년 혹은 36년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이니까 주후 38년이나 39년쯤에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머니로부터 1장 15절에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나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하죠.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알리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타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루의 삶,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하는 목회 일들과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좀 인정받고 싶고 누구한테 동의를 받고 싶고 또 그래서 야, 참 그분 일 잘한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갖췄던 것 같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께 의탁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유혹과 시험
도전이 다가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랬을 때 그걸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보다 먼저 된 선배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잘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사도 바울의 어떤 침묵기 이런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그렇게 활발하게 증거가 되고 나타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보니까 17절에 어저께까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곳이에요. 다시 만난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아라비아 가고 다메섹에 가고 이런 일들이 내가 과연 제대로 신앙의 길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 안에 나타나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 정말 그런 일이 확실한가 하는 걸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게바를 만나러 갔다 그랬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만나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 자신은 오늘도 본문에 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뭘 했겠습니까? 올라가서 그와 함께 한 보름 정도를 같이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20절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 사실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삽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행적이 사도 바울이 많이 사도행전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로 해석하고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누가가 쓴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사도의 바울의 그 정확한 연대기, 정확한 그의 행적들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행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친분 관계를 얻어가지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보증받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권위나 인기를 얻으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사도 바울의 모든 생애, 모든 글에, 모든 흔적, 행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절대로 거짓말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일을 머물었어요. 여러분 15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참 안타까운 만남이 되고 슬픈 만남이 될 수 있고요.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만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하면서 너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모든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냥 영화 필름처럼 그의 마음을 새로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 주면서 베드로가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애 살았을 당시에 보름 동안의 이야기들을 다 아마 바울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도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있을 때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중심에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백가닥 변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통 전해진 바에 의하면요, 이 베드로가 바울이 대머리랍니다. 앞에 앞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린 그림들을 대부분 보면 앞에 앞머리가 없고 키가 좀 짝달막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단이 있어 보여요. 바울이란 분이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신을 바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가 주님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름이라는 시간. 나에게 보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이 열려주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교회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왔던 일을 저주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런 내 삶의 시간들을 사용할 건가? 아니면 내가 만났던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에게 충성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죄송했던 일들, 베드로가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일들, 내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러 우리 7 동료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목양하리라고는 너 평생 동안 네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네 멋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너 요한 있잖아. 요한은 내가 평생 동안 오래 살게 할지라도 너는 그 신경 쓰지 마. 그런 이야기 나게 다 했다. 아마 그런 이야기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눴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무의미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일에 쓴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19절에 그런 말할 수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소개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 만나보고 가라. 앞으로 너의 사역에 도움이 될 거야.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머무는 동안이 고작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지낸 시간은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저분 베드로가 만난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가 고백하는 신앙과 내가 선포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구나.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전에 들은 복음의 말씀과 우리가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맞는 그리스도와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리아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복음을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메섹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거 예수 핍박하는 사람 친구 아니야? 저거 배반자 아니야? 근데 어떻게 와서 예수를 갑자기 전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이후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번에는 시리아를 갑니다. 여러분, 시리아 지역 안디옥이잖아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추후에 보면 거기서 이방인 선교의 본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수리아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그 토대가 되는, 교두부가 되는 역할을 이미 이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왔을 때 주로 선교의 전략이 어떠냐면, 예를 들면 그 당시 조선시대의 한양, 그리고 저 북쪽의 평양, 그리고 저쪽에 함흥, 대구, 부산, 아니면 목포, 이런 중요한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대구, 우리 경남 지역으로 보면 대구에 선교 본부를 정하고, 그리고 수례를 하면서 예를 들면 상주도 거쳐가고, 예? 안동도 거쳐가고,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라는 지역에 했다. 이런 길리기아라는 지방은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사도 바울과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예요.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는 말은 그냥 들렀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복음 전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중요한 사역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리아의 중심지인 안디옥과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교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유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문만 들리는 거예요. 얼굴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 있나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인기라는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인기 알려질까 싶어가지고 악소문도 자기가 막 악한 좋지 않은 소문도 막 퍼뜨립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친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정치인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무슨 소문만 들었다고요? 저 사람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정도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 영광 돌리는 일이, 그러니까 내같이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주님이 알려지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할까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그가 한 미션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난 그 일은 오직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전심전력을 향해서 하고 있다.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나타내시길 기뻐하시건 이 모든 회심의 사건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만남으로 해서 그의 변화된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는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꾸 전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죄인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유대인들 저 예수 믿는 자들 저것들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그게 마음에 거리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치우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게 자꾸 나에게 거슬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저 인간을 왜 복음을 전하냐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모욕적이고 우리 자기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거리끼는 그런 존재라고 이해됐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일은 완전히 그의 삶이 변했어요. 여러분 내 삶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정확하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과 얘기해 보면 평생 동안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주님을 만났는지도 잘 몰라요. 인격적으로 잘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많은 경우에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날부터는 철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붙잡힌 바가 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내가 고백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부터는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 자기가 알고 있는 인기, 권력, 명예, 앞으로 사내들인 공의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거 이런 거 다 그냥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힌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만난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원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다시 확인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건 예배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소명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일치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니까 경건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요.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죄인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져야 내 안에 암세포가 보이고 내가 엑스레이가 찍고 MRI가 찍어야 내 안에 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 앞에서 보면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이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그 그늘을 숨기려고 싶어요. 그 내 비밀을 프라이버시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또 속마음은 어때요? 남의 이야기는 또 꼬시꼬시 다 이야기해. 남의 프라이버시는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거 숨기려고 그래. 여러분 이것은 가장 비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비단해서 내가 가장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셔야만, 그래야 뭐 의로워진다는 일을 전혀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사는 이야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만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의롭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달라졌다. 그럼 뭘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도 다시 만나고 있는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찾아오신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매번마다 만날 때는 확인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선교에 열매가 많이 없어도, 전도에 열매가 많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루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요,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따라갔다가 내일 저녁에 오려고 합니다. 또 주일 사역이 있어서 우리 청년 사역에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25명 정도 다녀오는데요. 우리 건강히 잘 다녀와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잘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한 분을 우리가 그분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이고 자기는 경건한 자이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삶이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렇게도 그림직하고 모욕적이었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고 바울 자신이 그의 글에서,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 나의 가정,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바탕 위에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이것 확인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주님 그렇게 만나셨군요. 제가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군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사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전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 신실하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와 바울이 예루살렘의 보름과 간 만나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자신들이 체험한 주님을 고백한 것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과 아울러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연약한 몸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